구하고 돕고 차지하는 사이클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의 몸을 숨기면서 블레셋을 등에 업고 지내면서 다윗이 600여 명의 그런 걸출한 그런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조그만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가 블레셋이 사울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더 커지기 전에 밟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큰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 블레셋은 완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코앞까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어서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내가 저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나가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가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쳐들어왔다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패배의 그런 충격이 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많은 그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 더 강성해지기 전에 이 블레셋 군대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 뽕나무 숲을 뒤쪽에 포진하고 있다가 뽕나무 잎에서 소리가 나거든, 뭐 군대가 걷는 소리라든지 어떤 소리가 나거든 그때 가서 싸움에 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략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난 이후에 아주 그냥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패권이 온전히 다윗에게 넘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 나라들에게 이 다윗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좀 명성을 얻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을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로 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마귀는 혹은 우리의 적군은 우리가 커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강성해지는 걸 싫어하는 거구나, 진정한 강성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바로 그 시험 가운데서 보여주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앞세우며 끌고 왔던 그들의 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는 그런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고, 또 그 팔레스틴의 패권이 온전히 다윗에게 있음을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에 어떤 막강한 비밀 병기가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다 보게 만드는 그런 분명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그 전쟁 이후에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다윗의 통치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마음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이클이 여기 하나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고 전쟁에 임한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거기서 거짓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고 그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고 그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와는 달리 전쟁이 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10절에 14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적과 맞서기만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전쟁의 기지를 발휘해서 아주 적군을 넉다운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우리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그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대목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어떤 싸움도 우리는 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어떤 사람과 그 전쟁에서 친히 앞서 가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 신앙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꼭 이 말씀이 다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팔레스틴의 그 패권을 쥐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팔레스틴의 패권을 쥐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글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면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도우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뭐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면으로 맞서게 하실 수도 있고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약하지만 상대는 강하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물이 갈라지듯이 바알 브라심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 승리한 자는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 패권을 차지함처럼 다윗이 그와 같은 그런 놀라울 명성을 얻으면서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도전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조차 그 명성을 얻고 패권을 차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다윗을 통한 승리의 사이클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이클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승리의 패권을 쥐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